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느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무엇을 만들고 또 그것은 무엇을 이루어가며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요.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창세기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계시록에 가면 나오지요.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그 다음에 성악과는 사탄의 지혜였으며 사람의 지혜였었습니다. 출애굽기 때에는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지혜로, 즉 사람의 지혜죠.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고역을 하게 하였었고, 그래서 출애굽을 막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출애굽을 시켜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드셨던 음식이 어린 양의 고기였었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그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속에 넣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출석하려면 어린 양 고기가 속에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 양식인데, 주님이 직접 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인데,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로서 다 후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참 저희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참 수없이 증거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을 때 그 지혜는 백성을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볼 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 지혜로 백성을 재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는 성경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지혜로운 재판에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성탄절 때면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극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가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요 하는 그 주장일 때에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다 제하고도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래요 만나놔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생모는요 아니라고 저 사람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그렇게 재판했죠.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야 네가 가짜구나 아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너 네가 가짜구나 그렇게 지혜롭게 재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과거에 우리가 선극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아주 브라이어티하고 아주 그냥 그 내용이 아주 슬기롭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나서 보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율법전서 그냥 율법책 성경 말고 세상 법하고 같이 재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더하기 탈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혜롭게 판결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세상 법으로 판결하는데 지혜롭게 했다 안 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판결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전에 제가 잠깐 저의 간정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재판장 즉 말해서 판사로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판사가 그 기도 응답을 들을 때는 저도 너무 어렸을 때라 세상에 나가서 저 법비를 다시 가라고 하는 건지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설마 법비로 가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 율법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나누는 여러분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해석과 함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정도로 중차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잘못되면 의인을 악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요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애달바하기도 하면서 그 많은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호하게 될 때에 즉 말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에 너는 나아가 진리의 말씀 호로고스와 타우레마타를 증거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그 의지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저와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직분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귀, 입은 주로 말하는 거니까 설교자죠. 그죠? 그 다음에 손과 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그 많은 그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는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깨달은 말 한마디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한꺼번에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깨달은 것 그 한마디를 증거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우리가 받는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셨는데 욥기 2장 11절 다시 갑니다. 욥 2장 11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으더라면 나말을 비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으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으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그래서 동방에 가장 의롭다고 하는 그 욥이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그가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저는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원망해라 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죠? 그래서 욥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느냐 하면은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이 있었어요.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냐면 욥이 내가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내 말 했더니 이제 욥의 친구가 이제 드디어 설교를 시작했어요. 욥기서 12장 12절. 소발이 막 이제 욥에게 그래도 네가 사람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하나님 앞에는 있길래 네가 이런 재앙을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고 친구들이 욥을 닥달을 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을 때에 이제 욥이 답변합니다. 욥기 12장 12절 읽어봅시다. 읽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예. 그래서요, 여러분. 예,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떠들었는지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깨닫는 한계 내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을 때에 욥이 대충 보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꼭 죄가 있어서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고 참고 지혜로 승리해 나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도 내가 너무 억울할 때에도 욥 억울하잖아요. 지금 너무 억울한데도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다 대답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고 자 무엇을 헐었다면 그걸 다시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혹시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원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말씀, 특히 지혜의 말씀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요, 욥기서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엘리후의 말씀인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그 엘리후가 이제 새 친구의 즉 말해서 조언에도 욥이 자기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땅의 짐승이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들.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공중의 새, 마태복음 13장에 악한 자 사단 마귀로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욥을 완전히 승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욥을 이제 하늘 끝까지 그의 그 믿음의 분량을 끌어올립니다. 그랬을 때에 욥기 37장 23절. 욥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내용도 엘리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를 통해서 욥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욥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35절. 욥 38장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욥을 가르쳐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욥기 42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욥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42장쯤 오니까 욥의 태도가 어찌 변합니까, 여러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고 뭐 어쩌고 다 하다가 엘리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이 모든 이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다 만드는 걸 네가 다 깨닫고 다 이해했느냐? 하고 이제 욥에게 직접 말씀하였더니 욥이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죠? 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감히 물어보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 이렇게 욥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주의 음성만 들었단 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가르쳤더니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한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까닭없는 애매한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세 친구가 와서 그래도 네가 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네가 뭔 죄를 지은 것이 있지 하고 권면을 하였던, 권고를 하였던, 충고를 하였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었어요, 그들이.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종 욥보다는 너희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욥이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참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와 함께 심도 깊은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보니까 말씀에서든 양심에서든 어떤 것에서도 욥보다 자기들이 한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욥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해라. 번제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였을 때에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번제 드려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더 읽어봅니다. 9절 이해될만 사람? 엘레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기서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전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다 떠나요. 그런데 또 막 부유해지고 번창하면 또 막 찾아와요. 뭐라고?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더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늙음하게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 14,000가 육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낙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고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결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서 보십시다. 신약에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지혜하고 시험은 여러분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였을 때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시험을 만났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 기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눈에서 눈물은 흐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욥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가
예,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가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훈련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훈련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참 아들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도 욕 비슷한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서 어디에서 해답을 얻고 지혜롭게,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내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구약에서 보시면은요, 이 지혜가 무엇을 만드는지 잠깐만 보십시다. 예, 시편 19편 7절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삼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 7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삼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받고 시험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요,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하늘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나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갑니다. 전도서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가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가 뭡니까 여러분? 깊이 관심을 기울여서 생각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도록 또 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교만할까봐. 여러분, 하루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루 중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 것이며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목에 기무사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제일 무서워. 자,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시작과 중간과 결과를 정말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갑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집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계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하였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마누라도 1,001명을 두었었고요. 솔로몬의 집은,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몇 배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우아했어요.
그런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가장 성한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 이거야. 솔로몬은요 철학도 깊었고요 책도 많이 지었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책도 너무 많이 읽었고 책도 너무 많이 지어봤고 등등등 다 누려보았다. 세상에 인생이 누려볼 만한 거는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결론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네, 기뻐하시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설명해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라.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더니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들만 나왔습니다. 할 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태워보면 불살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남는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 그래요. 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나무, 불, 집, 이 같은 존재들만 나왔습니다. 이거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멸망해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불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인데 시험이에요, 시험. 불 같은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 속에 딱 집어넣어 봤더니 타버려. 그랬는데 아무리 불과 같은 시험으로 집어넣어 봤더니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보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실 때에 제사장들을 보고 금이다 은이다 12지파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환난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나무나 풀이나 짚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나만 홀로 남은 거로. 그래도 그는 복음을 증거한 그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 알려줘도 안 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요. 박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박사. 구약에서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쭉 나와서 어디로 가면은 박사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2장 1절 가봅시다. 헤로드 한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그 박사가 있어요. 얼른 빨리 많이 안 다루면 여러분 생각이 빨리 안 나.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어디로? 왕께 경배하러 왔도다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 뭘 하는 사람들이 박사인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3절 한번 갑시다. 단 2장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지혜, 하크마, 예, 호크마입니다. 단모음, 장모음 때문에 호크마, 지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보시면 잠깐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래서요 성경에 꿈 해석이 나옵니다. 그쵸? 꿈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고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이 박사가 뭘 하느냐 하면은요 꿈을 해석해요. 그런데 어떤 꿈이냐?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있었죠. 예? 이걸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럼 이거는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내려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12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적. 그래서 이때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을 또 누가 해주러 가서 국무총리로 등용됩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저 박사 단어 봅시다. 원어로. 박사, 학함, 지혜로운,
간교한 미묘한 지혜로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딱 그 단어는 호크마예요. 단어 자체가. 근데 박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학함인데, 호크마랑 비슷하죠, 그죠? 학함인데 지혜로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혜가 뭘 말하느냐? 애굽에도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바벨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 위에 그거를 열국이라 그러죠? 예? 가나안 땅을 두고, 가나안 여기가 지혜의 보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저 북쪽을, 그 다음에 저 남쪽을 전체 지도를 보면 그 흩어져 있는 열국인데, 열국의 열 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 여기가 바벨론, 아수르. 오늘날 바벨론,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란, 이라크. 이라크. 그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바뀌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벨론이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게 파사, 페르시아. 예. 여기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남쪽은요, 애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 지역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 말고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다 이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박사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박사가 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폐하시겠다 하시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거기서 말씀을 잘 지켜, 명령을 잘 지켰으면 이방으로 포로로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패하고 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포로로 다 이 가나안 땅이 끝장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은 그림자적으로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건 육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뭐 두로와 시돈이다 다 이방인데 거기에도 박사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아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지혜. 자,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박사는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이 꿈을 여러분 단순히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내용도, 꿈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또 등장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